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러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팔아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언제 고쳐주셨어요? 언제? 안식일에. 예수님은 참 이상하시죠? 손 마른 사람이 뭐 그리 급하다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하루 지나서 안식일 다음 날 고치셔도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함하고 노리고 있는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는 방식은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는 방식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 눈치 봐서라도 안 하잖아요. 해야 할 일인데도 그 사람이 얘기하면 겁나서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 눈치 봐서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했을까요? 하지 말라는 걸. 분명히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고 그래서 사는 게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무슨 생각으로 사셨을까? 제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니까 옳은가요? 이 말을 뭐로 번역했나 보니까 lawful, 법이에요. 법에 맞냐? 율법에 맞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12절에서 대답을 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똑같이 lawful. 법에 맞냐? 맞다. 법에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law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누구 법이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법이 달라서 그래요.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요, 법을 지켜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과 반대로 사느냐? 예수님의 법과 바리새인들의 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게 법법 따지는 사람들이 사람 죽이기가 쉽습니다. 법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법을 지키려고 법법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법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법을 얘기하는데 정반대로 살았거든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같이 한번 해보시죠. 회복되어 성하더라.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도 법 얘기를 했냐면 그 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킨다는 이 말은 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말이에요.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상태로 돌려주신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시고 우리들 자신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육신의 병뿐만 회복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늘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어떻게 회복되어 성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요?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내밀었을 때 회복되신 거예요.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을 회복하셔서 바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양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두려운 말씀을 주시죠. 심판을 알게 하시겠다. 이걸 심판이란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공의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고 싶으신 게 뭐냐면, 이방에 전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공의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우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왜곡된 마음과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진짜 공의가 뭔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을 주어서 뭘 하게 하시려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드디어 그는 정의를 승리로 이끌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냐면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마침내 정의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방식으로. 그 방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기업은 기술로 이깁니다. 국가는 군사력, 경제력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 하면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이 말은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않는데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는데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하죠.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방식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냐면,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사네. 다르다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면은요, 꺼져가는 또 등불을 끝까지 잘 보호해 주면은요, 금방 돌아올 것 같지는 않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대 같은 속회의 식구들, 상한 갈대 같은 교회의 식구들이 옆에 있다면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완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축복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근후 박사라고 연세대학교 그 정신과 교수였는데요. 은퇴하셨죠. 지금 35년생이시니까 은퇴한 지 꽤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이 마음이 상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에 겪고 있는 고통, 불안, 불편한 일 그런 걸 가지고 다 와서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 의사가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게 되고 오히려 내 자신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환자들을 고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잖아요. 상한 갈대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 상한 갈대는 아닐까요? 꺼져가는 등불을 불어 끄고 있는 내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내 곁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인생을 그만 살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미국에서 어떻게 살까, 내가 평생 살았는데 요렇게밖에 못 사는구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해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그래서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치유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는, 그래서 속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짓밟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오늘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거를 언제까지 하느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거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정의를 승리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가 뭐길래 반드시 이길까요? 그 의미들을 보니까 정의라는 것은 첫 번째는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분리, separation. 분리한다는 거예요. 왜 분리하는 거냐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다 보니까 그 분리하는 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한다고 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별되시라는 겁니다. 다르게 살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 8월 28일 날 미주 뉴스에 보니까요, 프랑스에서 공립학교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뭘 발표를 했느냐면은 이 이슬람 사람들이, 여자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아바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금지하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9월 며칠부터 이제 공립학교에서 그걸 착용을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걸 왜 금지하냐면 그걸 입고 다니면 특정 종교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슬람 학생들하고 진보 정당에서는 이게 위헌이다,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립학교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종교적 전도와 공동체주의로부터 공립학교를 지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구별되는 걸 없애버리겠다, 어떤 특정 종교도 전파되는 걸 금지하겠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뭘로 구분을 하실까요? 이것도 안 쓰고 다니는데, 히잡도 안 쓰고 아바야도 안 입고 다니는데 기독교인은 뭐로 구분을 할까요? 우리가 서울곰탕 가고 파리바게뜨 가서 앉아가지고 먹으면 교인들인 줄 알아요? 저는 대충은 알아요. 남자 하나하고 가방 든 여자들하고 다 여러 명이 와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그 목사하고 여선교회 성도들이에요. 신방 갔다 와서 커피 마시고. 국밥 먹으려고 앉아서 기도하면 아,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삼각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면은요, 바위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지금도 도대체 이해도 안 되는데, 빨간 십자가를 그으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막 불상을 쓰러뜨리면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구별하고 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배하고 명령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엄청난 파워입니다. 돈 앞에서는 다 굴복하게 만들어요. 돈 가진 사람한테 머리 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면서 살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간섭하셨는지 간증을 통해서 치유되는 경험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섬기는 거를 자꾸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섬기는 걸 훈련시키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남을 지배하는 걸 훈련시키는 세상이거든요. 그걸 분리해서 거꾸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속회의 식구들을 밥을 지어서 섬기는 훈련을 하면서 제자가 되고요, 주일에 성도들을 밥을 지어서 섬기면서, 그리고 그 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이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공동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자로 변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정의가 승리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세상과 구별돼서 거꾸로 사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힘을 가해서 떼어내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정의라는 말이 오늘 말씀이. 왜 힘을 가해서 떼어내야 될까요? 분리하는데 왜 힘을 가해서 떼어내야 돼요? 그냥은 안 되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을 다해서 내가 떼내지 않으면 우리도 대충 그렇게 살아갑니다.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살아갑니다. 우리도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분리해야지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떨어졌다가도 금방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벽 기도에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지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 열고 집에 가는 사이에 세상 생각을 또 하면서 집에 갑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재미없어요. 뭐가 재밌어요? 예수님이 고앞에 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재밌는 거, 펀한 거 찾아서 사는 게 재밌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뭐가 재밌어요? 목사도 재미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 되는 걸 힘을 가해서 떼어내니까, 그렇게 하는 걸 한 번 하고 세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그렇게 자꾸 사는 세월들이 3년 5년 지나가니까 이게 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면서 사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에 살던 데는요, 그 교회가 땅을 사서 사택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게 무슨 재벌집 같아요. 드라이브웨이 입구에서부터 사택까지 한 100m가 돼요. 이렇게 싹 사선으로 쫙 차를 운전해서 들어가다 보면 내가 무슨 재벌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집 옆에다 딱 대고 들어가잖아요. 숲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새소리만 들려요. 근데 거기 살다가 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1층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맨날 1, 2층을 내가 청소해야 되거든. 겨울에 눈이 오면 그 긴 드라이브웨이를 내가 치워야 되잖아. 2에이커의 그 넓은 땅의 잔디를 깎으면 또 자라고 3분의 1 깎으면 저쪽에 올라오고 맨날 잔디 깎다 볼 일을 다 봐. 그러니까 내 소원은 1층 집, 잔디 안 깎아도 되는 집, 낙엽 안 치워도 되는 집.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욕심을 거두어 가신 것 같아요. 아는 분들 집에 전에 있을 때 초대를 받으면 어떤 집을 봤냐면 5,000 스퀘어 집을 봤거든요. 계단이 양쪽으로 올라가요. 집에서. 물론 3,500도 그렇게 만든 집도 있긴 있지만 5,300인가 5,600 스퀘어 양쪽으로 계단이 올라가요. 2층에 올라가려고. 방이 5개. 정말 잘 지었더라. 그게 더 깜짝 놀란 게 언제 놀랐냐면요, 9,000 스퀘어 집을 봤어요. 병원에 이사 다른 데로 이사 간다는 게 아니고 병원의 이사장, 이런 그 이사 중에 부부가 이사인데 그 사람들 집이 9,000 스퀘어예요. 4,500 2개 붙여놓은 거. 이 집은 계단이 3개야. 양쪽으로 올라가고 가운데로 올라가고. 근데 감사한 건 뭐 그런 거를 살 수도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욕심을 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거 안 되는 걸 떼어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21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공동 번역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이름의 희망을 걸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희망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희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희망을 거나요? 희망 걸 일이 뭐가 있어요?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뭐 내일은 노는 날인데 다 놀러도 안 가시고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때 되면 물고기 잡으러 가고 뭐 여러 가지 놀러 가가지고 그런 게 재밌지, 이 연휴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게 뭐가 재밌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뻐지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따라서 살아야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처럼 돼야지 나의 희망이 될까요? 그 사람이 큰 집에 살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고 세상에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의 희망이 될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에게 희망이 됐냐고요.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생겨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정말 저분을 닮아서 나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저분을 보고 살면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어야죠. 세상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돈을 모아도 끝이 없고 권세를 가져도 끝이 없고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건 멸망하고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희망이 되냐면 보석처럼 빛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삶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겨내면서 그 매를 맞아가면서 자기가 죽을 길을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걸 뻔히 다 알면서 걸어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잖아요. 그 이름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과도 다르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교회가 다 비슷비슷하지 다를 게 있냐, 이 다른 교회를 제가 폄하해서 다른 교회 다 못해서가 아니고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오늘 말씀에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법으로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그 이름이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참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야,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시대에, 그 타락한 시대에도 야,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전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도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으로 세상의 등불이 되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